몇 년 전에 미국 상원 의원들 조찬 기도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상원 의원 한 분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의원은 유대인입니다. 그 자리에 참석해 있던 의원들과 기자들과 참석자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그 의원이 지금은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해도 본래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기도를 어떻게 할까? 이상하게 기도하지 않을까? 교리적으로 틀리게 기도하지 않을까? 그 생각에 사람들이 다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신론자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유대인들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무슬림들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크리스찬들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짤막한 기도지만 그 기도에 참석자들이 적잖이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필요할 뿐 아니라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잘 믿는 듯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종교인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유대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죠.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있다면 아마 유대인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많다고 아주 조목조목 지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문제가 나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지, 나도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종교인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종교인들이 하는 착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는 것으로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행할 때 의인이 된다는 말이죠.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대로 행해야 의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 그대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지식적으로 말씀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대로 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자기는 다 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이 집사님은 평신도인데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생들도 어려워하는 헬라어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도 많고 유식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비판을 잘합니다. 저 말은 이래 저래서 틀렸고 또 저 말은 또 저래서 저건 틀렸고 하면서 설교 비판하는데 완전 선수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다른 교인들이 아무도 그분 곁으로 다가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늘 외톨이입니다. 교회 생활에도 잘 정착을 못합니다. 교회를 늘 옮겨 다니고 늘 그러다가 요즘은 교회 생활도 잘 하지도 않고 자기 혼자서 앉아서 성경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기에도 그런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잘못하면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주일 오전에도 듣고 오후에도 듣고 수요일 때도 듣고 새벽마다 듣고 온라인으로도 듣고, 그러니까 늘 듣다 보니까 아는 것은 많습니다. 아는 것이 많으니까 말은 잘합니다. 말은 이렇고 저렇고 말은 잘합니다. 또 남을 비판도 잘합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틀렸고 또 저 사람은 이래서 틀렸고, 판단도 잘합니다. 자꾸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의인이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착각이죠.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인의 특징이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가슴 속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손과 발까지 말씀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자기를 점검을 해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있는가?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올케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어. 신우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얘야,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 시어머니가 그런 소리 하는 거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생전에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다면 내가 이거 종교인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만 맴도는 사람이 아닌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둘째는 가르치는 것으로 다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남을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는 그냥 의인이 다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지요.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23절에도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남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면서 막상 자기는 그대로 제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지 않으면서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실천하는 것만 가르칠 수 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목사가 자기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만 설교할 수 있다면 아마 설교할 거리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몰라도 저 자신은 그렇습니다. 비록 자기가 실천은 못해도 그래도 교인들에게 온전한 진리는 교인들이 알도록 해야 되겠기에,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가르친다면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요. 자기에 대해서 먼저 설교하는 그런 자세로 설교한다면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자기는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선을 떨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죽어서 천국 갔는데 보니까 자기는 별 환영 인파가 없는데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는 천사들이 총출동해서 환영을 합니다. 이 집사님이 화가 나서 천사장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번둥만둥하면서 저 목사님에 대해서는 저렇게 환영 인파가 많고 천국에서까지 이렇게 인간 차별하면 됩니까? 천사장이 하는 말이, 얘야, 목사가 천국 온 게 하도 오래간만이라서 그런다. 네가 좀 이해를 해라. 여러분도 그렇네요. 목사가 천국 못 갔다 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아주 고소해요. 그 얘기가 완전 농담만은 아닙니다.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는 다 된 듯이 위선을 떨면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천국 온 게 하도 오래간만이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자,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다. 이 말은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그동안 남을 판단했던 그 말로 우리 자신들을 심판하게 되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면서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얼마나 그렇게 잘합니까? 세상이 뭐 이래서 썩었다 저래서 썩었다, 뭐 목사들도 이래서 썩었다 어떻다 하고 남을 비판하는 말 많이 하지요. 바로 내가 비판한 그 말을 잣대로 가지고 마지막 날 나를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심판의 잣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가르치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쏟아내었던 말, 그것이 바로 나를 심판하는 잣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을 신랄하게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장차 자기가 받을 심판의 기준을 스스로 막 더 높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장대 높이 뛰게 하는 선수가 확 뛰어넘으면 그 장대를 조금 더 높이 올리고 또 뛰어넘으면 좀 더 높이 올리고, 그래서 이제 신기록에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 비슷하게 남을 신랄하게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장차 자기가 받을 그 심판의 기준을 자꾸 올리는 것입니다. 심판의 잣대는 다름 아니라 내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했던 바로 그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할 때마다 하나님의 몰래카메라는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은 그 몰래카메라를 있는 대로 다 트실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자. 너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네. 그러면 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았느냐? 너 여기서는 뭐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했구나. 그러면 너는 네가 비판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가르칠 때에 뭐 내가 실천 못한다고 가르치지 못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특별히 더 겸손해야 됩니다. 가르치면서 자기는 다 된 듯이 착각에 빠지면 장차 엄청나게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상 심리에 사로잡혀 착각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좀 지어도 착한 일을 좀 많이 하면 그 죄가 다 덮여질 것이다 하고 이 보상 심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인체 해로운 불량식품을 팔아가지고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저 아프리카 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불량식품 팔아먹은 것이 다 양해가 됩니까? 아니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죄를 지었으면 그 죄는 죄대로 다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착한 일의 보상으로 죄가 덮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보상 심리를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죄를 지으니까 교회에 오면 유난히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려고 애를 씁니다. 좀 상쇄해보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상쇄가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부족했지만 그래도 제가 연보를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좀 봐주십시오. 그건 안 통한다는 말입니다. 자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한갓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책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종교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크리스찬들도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정말 진정으로 예수 믿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종교인은 마음속에 자기는 다 안다고 하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으랴 하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가 약간 부족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는데 난 아무 문제 없다 하는 택도 없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교만한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 책에 보면 자기가 청년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그 한 청년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알고 지냈던 그 청년은 대단히 문란한,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여자, 저 여자하고 관계를 맺을 때마다 자기 침대 기둥에다가 이렇게 칼로 표식을 해놓습니다. 한 여자 관계를 맺을 때마다 그 침대 기둥에 표식이 하나씩 둘씩 늘어갑니다. 그 표식을 보면서 그는 자신을 남자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 표식을 보면서 자기는 여성들을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와 대단하다고 감탄을 하니까 또 기분도 좋습니다. 그 사람은 성적인 충동 때문에 관계를 맺는다기보다는 자기가 대단한 존재다, 자기가 여성들의 지배자다, 그 느낌이 좋아서 자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식을 해놓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대학교 3학년 때 어떤 캠퍼스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사람이 확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래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청년이 뭔가 좀 독특합니다. 성경 공부 모임 같은 데서 토론이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자기 생각이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내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말이 통찰력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무 분명하니까, 너무 노골적이니까 다 느껴집니다. 뭐 성경 공부 모임이든지 어떤 기독교 동아리든지 하여튼 자기가 속한 곳에서 자기가 좀 제일 그냥 그 우위에 특별한 위치에 서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너무 노골적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는 어울리기 쉬운 그런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외적인 모습만을 보면 그 청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기가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은 거 그거 다 회개도 했지요. 그리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지요. 모임에도 잘 참석하지요. 전도도 하지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깊은 내면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자아가 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를 그냥 높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하는 그 자아가 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전에는 여자들하고의 그 섹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했지만은 이제는 종교를 통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그 차이만 있을 뿐,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자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인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말은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도 무슨 고생을 해야 된다, 고난을 겪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는 말은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아가 깨어진 것 같습니까? 자아가 정말로 깨어졌느냐 아니냐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분노입니다. 자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내가 어떤 모임에서 토론을 할 때 내가 진다, 내가 졌다고 생각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지 못한 것 같을 때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내가 무시를 당했다 싶을 때에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그러면
아직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걱정입니다. 자주 걱정에 사로잡힙니까? 내가 무시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볼까? 내 능력이 별로라는 것을 알 때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는 않을까? 나를 뭘로 볼까? 그 걱정이 많습니까? 그러면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또 셋째는 우울증. 일이 제대로 안 되면 마음이 그냥 우울해집니까? 저 같으면 설교가 제대로 안 됐다 싶으면 잠도 오지 않고 마음이 우울하고 힘이 빠지고, 그러면 자아가 깨지지 않은 거죠. 연예인들이 인기가 떨어지는 것 같다 싶으면 잠도 안 오고 우울증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하고, 자아가 깨지지 않은 것이죠. 네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과장도 하고 거짓말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 모습은 내가 참아볼 수 없어서 그래서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면 아직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뭐 칼로 막 찌를 수도 없고 어떻게?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고 부활의 영광을 안겨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높이지 못하면 우울해지고 또 걱정에 사로잡히고 분노가 치밀고 오르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울증과 분노에서 해방되는 길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도록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으로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사모하십시오. 내 감정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죽고 그저 예수님이 내 속에 사시도록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내 자아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주님과 친밀한 교통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카일 아이들만 목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 부부는 지금 별거 중이고 이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상담받으러 왔어도 서로를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아내는 남편이 꼭 필요할 때 남편은 항상 그 자리에 없었다고 그냥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또 콧방귀를 낍니다. 콧방귀를 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줬으면 됐잖아. 당신이 부탁하기도 전에 내가 알아서 새 차도 사줬잖아. 집안일도 나만큼 많이 해주는 남편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집안 빨래를 누가 하는지 말해봐. 매년 가족 휴가도 같이 가주잖아. 심지어 당신이 시켜서 아들 녀석 축구팀에서 코치도 하고 있어. 게다가 내가 바람 한 번 피웠어? 도대체 뭘 더 원하는데? 그러니까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벽만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나지막하게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차라리 바람이라도 피웠으면 좋겠어. 그러면 마주보고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라도 하지. 얼굴을 붉혀가면서라도 속에 있는 거 좀 속 시원하게 얘기라도 하지. 여러분, 그 부부가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서로 깊이 마음을 나누는 친밀함이 없는 것입니다. 행동을 한번 보면 그 남편은 진짜 모범 남편입니다. 그 정도로 해주는 남편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의무감에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서로 정말 마음을 나누는 그런 친밀함, 그걸 원하는 것이죠. 남편이 했던 것이 그냥 의무감에서 한 행동이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아내가 원망을 할 때 남편이 나는 이렇게도 했고 이렇게도 했고 이렇게도 했고 다 했잖아, 도대체 뭘 더 원해? 그러고 있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의무감에서 하는 행동이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다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부족해. 하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 볼게. 용서해줘. 아마 그렇게 했겠죠.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는다. 이는 가장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탁을 마주하고 웃고 떠들고 대화하고 하는 것은 진짜 친한 친구, 밀접한 관계에 있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친구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그 계시록 3장 17절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들의 부요를 자랑했습니다.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도 자신만만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게 뭐냐 하고 당당했습니다. 마치 남편이 내가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하는데 도대체 뭘 더 원해 하듯이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주님, 우리가 주일 성수를 안 했습니까? 11조를 안 했습니까? 우리가 봉사를 안 했습니까? 도대체 뭘 더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래, 너희들이 하기는 다 했지. 그런데 너희들은 여전히 나를 문 밖에 세워두고 있구나. 너희 마음 문을 열고 나를 맞아들일 수는 없겠니? 여러분,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했는데 뭐가 문제냐 하는 것이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하기는 하는데 다 외형적으로는 다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주님과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친밀한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속삭이면서 기도로 말씀 속에서 주님과 속삭이며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하고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내 마음의 왕좌에 모셔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 누가 결정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결정했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할 때 누가 결정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결정했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결혼 문제, 그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 여러분 자신이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전적으로 맡겼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결정해버렸다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빨리 좀 주세요. 왜 그럽니까? 왜 안 주십니까? 무수하게 그런 말은 쏟아놓지만은 정말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고백한 적이 없다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과 깊이 마음을 나누며 교통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을 자랑하고 가르치는 것을 자랑하던 우리 교만한 자아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를 원하는 그 자아가, 옛 자아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날마다 주님과 속삭이는 그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서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